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 탯줄을 자란 순간부터 무덤에 매장될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승리할 때, 경험에서 빠져나올 때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릴 때 이제 겨울에 방 안에 이렇게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구슬장을 배워놓으면 따뜻하죠. 등장은 따뜻한데 그 문틈새로 들어오는 그 냉기는 참 차가웠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데워놓은 모든 공기가 그 냉기로 말미암아 희석되고 방 안은 마치 냉골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냉기, 겨울에 문틈새로 들어오는 냉기 같은 이 다양한 냉기들이 많죠. 또 뭐 환자들에게는 질병이 냉기죠. 인생을 힘들게 하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고수죠. 돈이 냉기죠. 또 취업 못한 사람에게는 그 미취업이 냉기죠. 이런 다양한 냉기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사에 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 우리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를 늘 감싸고 있어요. 마치 훌라후프처럼. 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거든요. 또 악한 마귀도 역시 막 훌라후프처럼 돌아다녀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틈이 있느냐, 마귀가 주는 냉기, 그 냉기가 들어오는 틈이 있느냐,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되죠. 똑같은 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 누워있으면 창호지 사이에 떨어지는 문 사이로 겨울에 냉기만 들어와요. 따뜻한 바람이 새어나가는 반면에 냉기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 냉기와 따뜻한 바람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주는 냉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철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삼성로 가면 7번, 8번 출구가 있는데 그 8번 출구로 나가서 우리 병원 그 사무실로 가려고 하면은 건물 사이가 있어요. 겨울이 춥잖아요. 추워서 좁은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넓은 골목, 넓은 길로 다니면 추운 줄 알아요. 그래서 좁은 골목 다니면 덜 춥겠지 했는데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1738년에 이런 이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이 분자가 넓은 평원을 확 지나갈 때는 지나가는 면적이 넓다 보니 속도도 느리고 덜 추운데 이 좁은 골목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분자가 서로 지나가려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냉기도 어느 벌판에 있는 것보다 더 냉기가 심하다는 거죠. 저희들 그동안 모르고 좁은 골목 열심히 다니면 알고 보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좁은 골목 다니면 바람이 덜 불고 덜 차갑게 했는데 그런 의식을 해서 그런지 별로 차갑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 정의를 가만히 한번 듣고 나니까 야, 좁은 길로 다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패턴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드린 것처럼 창호지 사이에 들어오는 냉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냉기가 살다 보면 있죠. 한두 가지 아니죠. 수적 다용이라 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욕을 많이 본다 했는데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사는 횟수만큼 많은 냉기와 밀착하고 싸우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과 같은 이 가시적인 냉기도 모르겠지만 비가시적인 냉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냉기, 그거 바로 마귀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해집고 들어오는 그 틈이 없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호지를 발라놓으면 냉기가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바늘만한 구멍만 있어도 냉기가 들어오듯이 마귀 역시 똑같습니다.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어요. 자, 바람이 들어오는 창호지 틈새가 있듯이 마귀가 우리에게 건접해서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틈이 없게 해라.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상황이 갑자기 연출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 어떤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기어받은 사람은 부도가 나고 가족이 해치당하고 안방까지 가게도 질병이 오고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전 세계에 무슨 잘못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고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틈이 뭐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막 쏟아부어요. 그 하나님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서. 그래서 우리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마귀로부터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고 마귀가 영향력을 주는 틈을 메꾸는 일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아예 틈이 없으면 더 낫고. 그런데 우리가 틈이 있어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어.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원인을 치유하면 증상이 없어진다 했는데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처리하면 현재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가 진정이 된다 그럴 것입니다. 의사가 이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막 배가 아프다 그래. 그럼 두통약을 줍니다. 두통약. 배가 많이 아프시죠? 내 배가 아파요. 두통약을 주면서 사요. 금방 배가 아픔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의사 말이 거기 딱 먹고 나면은 금방 배가 안 아파. 분명히 두통약이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의 말을 신뢰할 때 주는 영향력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내가 현재 종이를 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순간 딱 캐치하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613가지 율법을 다 암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행동할 때마다 판단하니까 물론 행동이 더디고 힘든 것 같지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이만큼 우리는 철칙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냉기가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냐? 마귀의 공격이냐? 나의 실수냐? 세 가지 중에 그 분명히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실수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살면 또 그 징계가 없어져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틈을 없애야 됩니다. 사소한 틈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기회와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나도 사소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데
마귀는 늘 순하고 그 별것 아닌 그것같이 여겼던 그 통로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그만 살게 할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이 건강 중에도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적 건강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사회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슬프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마구잡이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 살이가 죄만 짓다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죄 안 좋아하지만 율법에는 죄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그 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 마귀가 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서 못 살아요. 만일 저에게 현재 율법 613가지 기억하고 살려면 난 못 살아. 왜? 기억도 못할 뿐더러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고 저녁에 이제 종일 집에서 이제 성경 읽고 뭐 공부하다가 집에서 밖에 안 나가.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난 적 없고 남에게 해로운 일 한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오늘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율법에 의하면 그것이 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이 인간을 꼼짝만 상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정말 냉기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냉기 배후에 있는 영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틈을 막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 사무실 갈 때 좁은 길로 갔는데 이제 안 가죠. 넓은 길로 가죠. 예. 좁은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베르누이가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이리 가면 덜.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두 번이 실제 경험했대요. 좁은 넓은 길에서 막 구루마 좌판 놓고 장사 골라골라 했던 사람은 한 달 내내 장사하는데 쌀 못지하고 골목 다니는 사람은 일주일 하다 병원 나는데 감기 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베르누이 정리, 이제 좁은 길로 다니면서 찹쌀 못지 안 하겠네.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틈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율법은 종일 우리가 집안에 같이 있어도 율법 613가지 딱 적용하면 하루도 죄 안 지고 살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이것은 성김의 본도 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발 씻었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왜냐하면 성전 거치에 있던 사람들 그 시간에 모든 일을 내려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가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양말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그냥 남학생 같은 슬리퍼 신고 그리고 황사가 많이 날려다녔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 집에 돌아오면 돌로 만든 그 절구 같은 데다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어요. 왜? 건강을 위해서. 또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또 하나의 방식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씩은 꼭 손과 발을 씻었다. 다른 말로 회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준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을 모르는 우리가 집안에 종일 같이 있다 해서 나는 죄를 안 범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또 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마귀가 공격하는 틈은 봉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통로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 사실 저도 막 망가지처럼 살다가 지금도 뭐 남아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불편해 죽겠더라고요. 이야, 처음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도 불편한데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는 대로 막 망할처럼 막 살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대로 한번 쏟아보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습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말씀대로 못 살겠어. 그러다가 막 내 마음대로 살는 거야. 했다가 또 고민하다가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더라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10분, 영적인 10분, 영혼이 죽었다 깨어 회복되는 거죠. 이 행동은 성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변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육신 자체가 죄라고. 거듭나지 않는 그 상태가 죄.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건 이미 심판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육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 육신이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도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거 하시면 다홍치 마라 말이 있는데 제대로 믿어보자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말하지만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고쳐지다 망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도 제대로 고치는 게 없어.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습성과 근성이 나오는지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습성과 근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죠. 스스로.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안 되게. 또 안 되네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통로도 커지고, 마귀가 영향을 주는 통로도 봉쇄된다는 사실.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구멍이 많아보세요. 언제 저축하고 삽니까? 그래서 나가는 구멍 막는 것, 그 다른 말 표현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서서히 축적이 되겠죠. 나는 언제 하나님의 복 받아가 저렇게 살아봐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마귀가 뺏어가는 그 구멍을 막다 보면은 그 막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막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막 풍성하게 채워졌어.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부러워하려고 오는 거죠. 그 시간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의 틈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습성이 있어요. 근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해진다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읽어서 내 옛날 근성들을 서서히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네요. 저도 괴로워요. 서서히 이렇게 감퇴시키고 축소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를 넓히고 이 넓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던 축복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안 남아있어. 다 새 나갔어. 왜? 마귀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참 어리석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1000가지 주셨다면 지금 한 900가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도 안 남아있어. 다 새 나갔어. 옛날 습성과 근성이 자꾸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 나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종시켰어요.
이제 우리도 여유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 복종하여 이 틈을 봉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